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면 보통 스킵 모드로 들어가 버리죠. 중간에 뛰어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족보는 단순한 혈통 기록이나 역사의 나열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 속의 족보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신지를 보여주시는 신학적인 문서라,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룩한 통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1장 오늘 읽은 10절에서 이 32절까지는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으로 시작해서 데라, 그리고 마침내 아브람에 이르기까지의 족보입니다. 이 족보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한 사람을 택하는 거죠. 그리고 한 가문을 택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세워지는 데 대한 귀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가문이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흘려보내는지, 오늘날 우리들의 가정들이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지를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먼저 이 본문은 노아의 아들 셈의 족보에서 시작합니다. 셈은 아르박삿을 낳고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그렇게 계보는 에벨, 벨렉, 르오, 그리고 마침내 데라와 그의 아들들인 아브람, 나홀, 하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부터는 정확하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는 단순히 혈연적 연결이 아니라 언약의 흐름인 것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했던 그런 언약은 셈의 후손을 통해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족보 끝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 것이라 해도 틀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셈의 가문을 통해서 그분의 구원의 계획을 이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전수하는 가문을 통해서 세상의 복을 흘려보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약속은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그러한 구조인 것이요, 즉 한 사람의 믿음 그리고 한 가문의 신앙이 얼마나 인류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우리 같이 별 볼 일은, 아브라함도 별 볼 일 없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잖아요. 우상 파는 그러한 아버지 밑에 자랐던 사람이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심을 통해 그 사람을 통해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 세상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다 그러면 아브라함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아브라함을 통해 유대교가 생겼죠, 기독교가 생겼죠, 이슬람이 생겼죠. 그리고 또한 문명의 모든 여기에 문명의 조상될 뿐만 아니라 현대 서구 문명의 기원이 아브라함입니다. 놀라운 일인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이 인류의 구속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만 있다면 우리들이 이러한 역사가 우리 삶에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하시냐면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이에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한밤중에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나이가 이제는 80이 넘고, 그런데 하나님께 자식을 준다는데 자식 소식은 없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밤중에 불러내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 너 후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은 그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그 별들이 자기 자식같이 많아지리라 했을 때에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의로 여겼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가 100세에 기적적인 이삭을 낳는 그러한 역사가 임했던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면서 또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제부터 너 이름을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 아브라함이라. 이는 내가 열국의 아비로 네가 이름을 바꾸는 거라. 그리고 나서 여기 또한 너 이름을
살해를 하지 말고 살아라 하라.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 자식 하나 없는 그러한 노부부에게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얼마나 귀하냐 하면은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믿었는 거예요. 우리 나이가 100세가 다 돼가고 경수가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그들이 이름을 바꾸고 주위 사람들에게 내 이름은 아브라함이다. 자식 하나 없는데도 불구하고 열국의 애비다. 열국의 엄이다. 이걸 전부 다 이야기했던 거예요. 믿음이잖아요. 이건 믿음입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만이 가능케 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우리 삶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려고 그러면 믿음의 삶을 다시면 돼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을 부를 때도 우리가 나도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우리는 감각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에 따라 사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라 이야기한다 해도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나는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선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내가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기 때문인 것이요. 왜냐하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 내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멋진 사람으로 그리고 멋진 인생을 살게 만들어 주는 것이요.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하나님께서 한번 그 사람에게 부름받았을 때에 그 믿음을 그냥 가지고 끝까지 있을 때에 정말 복의 근원이 되고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임했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이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을 내 자신이 가지는 뿐만 아니라 가정적으로 전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복의 길이에요. 우리 27절 2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이 데라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데라는 세 아들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습니다. 하란은 일찍 죽고 그의 아들 롯은 후에 아브라함과 함께 떠나게 되는 것이요. 특별히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라며. 이 구절에 특별하게 결혼했다는 그런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신앙은 단지 개인의 고백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통해서 계승되어야 됩니다. 가정을 통해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만큼 이것만큼 부르짖는데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런데 은혜 받고 믿음하고 목회하면서 돌아보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고 성경 전체 흐름을 볼 때에 믿음의 가정들을 통해 그 후손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가정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고 그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계획을 하셨습니다. 성도님들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시려는 거예요? 물질입니까? 아니면 학벌입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가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년 전에 미 국무성 교육부는 모범 가정을 선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한국인 가정이었습니다. 미국 전체 교육부에서 선정했는 것이 그 부부가 잘 아실 거예요. 고강림 전혜성 박사 부부였습니다. 이 고 박사는 서울대 최연소 법학 교수였을 뿐만 아니라 무려 5개 부분의 학위를 가지고 있고 주미공사를 지냈고 부인인 이 전 박사는 예일대 교수로 사역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6자녀 모두가 예일대, 하버드 그리고 옥스퍼드대를 졸업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 3남은 미국 연방정부 인권 담당 차관보로 있었습니다. 미국인들조차도 혀를 내둘 정도로 이런 가정이 있나 할 정도였습니다. 무엇이 자녀들로 하여금 미국 사회에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인가? 이 기자의 질문에 전 박사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했습니다.
그것이 다름 아니란 새벽 식탁이었습니다. 고 박사는 매일 아침 새벽 3시 52분이면 롱아일랜드 대학에 출강하기 위해서 새벽 기차를 타야 됩니다. 그 때문에 자녀들과 같이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 3시가 되면은 자녀들과 함께 새벽 식탁을 만들고, 그리고 얼굴들을 서로 마주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다 그랬어요. 새벽 큐티를 했습니다. 새벽 큐티를 통해서 자녀들이 믿음 안에 확실한 기반을 닿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요즘 골프계에 세계 최고 1위를 100주 동안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2년 정도 되죠. 타이거 우즈 다음으로 가장 세계 1위를 오래 지키고 있는 28살 먹은 스카리 셰플러라는 사람, 아마 골프 좋아하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유대인입니다. 근데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에 새벽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큐티로 하루를 시작한다. 나는 시합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성경을 묵상하고 나온다. 이 사람이 항상 성경을 묵상하고 믿음 가운데 있게 되니까 진짜 겸손해요. 그는 시합에 우승하고도 일반 방송 인터뷰나 페이스북 같은데 자신의 글을 적지 않습니다. 항상 머리를 숙이고 겸손하고 명예에 흥분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긴데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고 불평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어릴 때부터 신앙 안에 부모로부터 바른 삶을 배웠기 때문인 것이에요. 러시아 철학자 알렉산드르 솔제니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세기 전 제가 아직 어렸을 적에 나이든 어른들이 러시아에 닥쳤던 큰 재난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 것을 기억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바로 그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그 후 저는 50년 가까이 러시아 혁명을 연구하면서 그보다 더 정확하게 그 이유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던 거예요. 최근에 한국 기독교계를 빛난 백인으로 선정된 박영묵 목사 아들인 박상진 교수가 천대의 복을 누리는 은혜 가문 세우기란 제목의 책을 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7남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아버지와 어머니 사랑과 희생에 대해 소상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신대 교수인 이 박상진 교수는 자기 아버지 박용묵 목사에 대해서 자신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분, 지금도 아버지를 떠올리면 눈에 눈물이 맺히고 가슴이 따뜻해진다. 박용묵 목사는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높은 가치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항상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성경 말씀은 1.1획도 틀림없는 진리의 말씀이야. 우리가 세상의 어떠한 지식, 그게 공부가 됐든 책이 됐든 그 어떤 지식을 얻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본 자세가 있어야지 가치가 있다. 그리고 가정 예배는 7남매를 훌륭히 키워낸 교육의 산실이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은 그 링컨 전기를 쓰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링컨이 위대한 사람이 될 만한 조건을 하나님은 한 가지도 주지 않았다. 다만 링컨에게 빈곤과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를 주셨다. 지구상에 지금까지 가장 부자를 일컫는 락커펠러, 미국 최고 부자라 이야기하는 빌 게이츠보다 재산 상태로 따지면 13배가 더 많은,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는 그 자신이 부자가 된다는 꿈을 가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살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어머니의 유언에 10가지 지침, 평생의 자기 지침을 삼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둘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셋째,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네 번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아라. 다섯 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여섯 번째,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리라. 일곱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여덟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9번째, 아침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어라. 10번째, 잠자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좋은 습관인 거예요. 좋은 습관만큼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미국 조지아 주립대 경제교수인 토마스 스탠리 박사가 미국을 움직이는 대표적인 재벌들을 연구했을 때 80%는 중산층 혹은 근로자 출신으로 자수성가인 사람이에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자는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부모로부터 재산은 물려받지 않았지만 좋은 습관을 물려받은 거예요. 그 습관이 뭐냐면 첫 번째 신앙이에요. 두 번째 근면이고, 그리고 성실, 정직, 리더십, 이런 유산을 받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은 물질이나 조건보다 좋은 생활 습관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레갑 족속이라고 있습니다. 잘 알려졌잖아요. 이 사람 좋은 습관 때문에 하나님 인정받았습니다. 예레미야 35장에 보면은 레갑 족속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 믿음의 가문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축복을 받은 가문이라 뽑는다면 이방인인데 불구하고 하나님께 놀라운 복을 받았던 레갑 족속 가문입니다. 레갑 족속은 선조 요나답의 신앙의 유언을 예레미야 지금 예언할 때까지 300년 동안 걸쳐서 철저하게 지켰던 가문입니다. 레갑 가문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의 미디안 족속, 겐 족속, 그러니까 모세 장인의 후손들입니다. 출애굽할 때 같이 나와서 가나안에 정착될 때 함께 했던 사람. 그런데 그들은 독특한 생활 양식을 살기를 원했는데 요나답이 후손했던 세 가지. 첫 번째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술을 안 마셨습니다. 두 번째가 집을 짓지 말라, 장막 짓고 살아라. 소욕을 버리라는 것이죠. 세 번째가 파종하지 말고 포도원도 재배치 말라. 파종하고 농사를 짓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과 어울려야 되는데 그래 되면 자연적으로 바알신의 영향을 받게 되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는 것이 힘듭니다. 농사도 짓지 않고 이래 살려니까 사는 거 힘들어요. 잘 살질 못해요. 안정된 삶이 아닌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신앙을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에요. 예레미야 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나중에 포로로 잡혀가기 전인 거죠. 이 상태가 예레미야 선지자 지금 예언할 때가.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전하더라도 그들은 귀를 막고 듣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레갑 가문을 틀렸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3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갑 사람들을 성전으로 불러서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해라. 하나님께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들은 선조 요나답이 우리들에게 명령한 대로 순종하고 우리들과 우리 아내 자녀들이 평생을 지금까지 순종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시지 않겠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마셔요. 하나님 시험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한탄하십니다. 내가 키웠던 이 이스라엘 족속들은 내가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말을 거역하거든. 이방 족속으로 택하던 레갑 족속은 자기 선조들의 좋은 생활 습관, 이러한 것들을 받아서 끝까지 지하기까지 지키는 이 사람들, 더더욱이나 이 요나답이 레갑 사람에게 명령을 내린 것이 300년 전 이야기인데 300년 동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앙의 유산을 잘 만들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갑 가문에도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5장 18절에 19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레갑 족속에 두 가지 복을 줍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신앙을 인정받은 것이고, 두 번째는 그의 후손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가문이 될 것이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칭찬받는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기 전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함께 갈대 우르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가기로 작정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지 못하고 중간에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성경이 이걸 말씀하고 오늘 읽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31절과 32절 저희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가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전 가족을 데리고 가려고 했던 게 어디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에 하란에 이르러서 중도에서 하차해 버렸습니다. 아마 살기가 편하고 좋았던가 봐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예배한 길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는 모든 하나님께 예배하는 길이라 하더라도 항상 평탄한 것이 아닌 것이에요.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어 쉬고 싶을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에 절대로 주저앉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결국 데라는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약속의 땅으로 가지 못하고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 것이에요? 사명감이 없었습니다. 왜 자기들을 불러낸지를 몰랐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갖지 못하게 되면 끝을 못 맺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힘들고 어려우면 도종하차해버리는 것이에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많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끝까지 가는 사람이 몇이나 있어요. 중간에 도종하차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이 힘들죠. 우리가 믿음적으로 사는 거 힘들어요. 예배 중심적으로 사는 거 힘들어요. 하나님 뜻 가운데 사는 거 힘들어요. 내 인생의 모든 목표를 주님께 맞추는 게 힘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중간에 도종하차하는 것이 태반인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그런 것이에요,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러한 사람들은 주위 사람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고 하나님 뜻을 그리게 되는 것입니다.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고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데라는 거기에서 하란에서 145세쯤 되었는 것이에요. 데라는 계속 그곳에 머물기를 주장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인과 조카 데리고 떠났지만 데라는 하란에서 인생을 마칩니다. 이것이 비전을 가진 자, 하나님을 만난 자, 만나지 않는 자에 구별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이에요? 도종하차입니다. 신앙에 잠깐 쉬어야 할 일을 영원한 것처럼 여기고 목적을 잃어버리고 변경되는 것이 물질 따라가고 명예 따라가고 쾌락 따라가고, 이것이 바로 데라와 아브라함의 차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데라같이 살다가 죽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죽지 않는 한 새 사람의 삶은 시작되지를 않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내가 과거가 단절되지 않는 한 미래는 시작될 수가 없는 것이고 겉모양만 그냥 신앙인 것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죽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환경의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사업이 망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직장이 잘못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반드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어떠한 어려운 일에 힘든 일이 있다도 반드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삶 속에도 믿음을 굳건히 잡고 굳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29절에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 문장은 우리 인간의 한계 상황을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자식을 낳지 못한 사례를 통해서 과연 큰 민족이 일어날 수가 있을 것인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인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과 상황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게 되면 불가능 속에서도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 열어주시는 것이요. 우리가 부족하는 것을 핑계 삼아서는 안 되는 것이요. 하나님은 세라의 이 불임을 통해서 오히려 믿음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저는 우리 가정 안에도 이러한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셈의 가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이제 그 복이 어디로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몸인 교회를 통해, 그리고 교회 멤버인 교회의 멤버가 아니라 교회 모두 다가 지체로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통해 계속적으로 흘러가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 모두 다가 이러한 믿음의 계보를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과 그리고 자녀들 모두가,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가정에 드리는 이러한 작은 예배가 세대를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결단하셔야 돼요. 주님, 우리 가정이 복의 통로로 서 주시옵소서. 이 복의 통로가 물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문, 정말 순종하는 계보가 우리들 통해 이어나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입을 넓게 열수록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에게 이러한 소망을 가지시고 이러한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